여러분 여기 12장 1절 위에 제가 오늘 이전에게 보니까 여기에는 아론과 미리암의 불화 그랬습니다. 우리가 12장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아론과 미리암의 불화 이렇게 보면 이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 불화한 건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정확하게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작은 연못을 흐리게 한다라고 우리 사자성어로 말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보면 이 작은 누룩이 온 떡 그 덩어리를 뜨게 한다, 부패하게 한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말씀을 합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자, 저희들이 민수기 11장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이 불평으로 시작된 문제가 결국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음식으로 불평하면서 결국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고, 이 문제는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이제 원망과 비방으로 나아가서 이제 13장, 14장으로 가면 결국 폭동의 문제까지 점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누룩 하나가 그 미약한 가루 몇 개가 서말에 그 밀가루 서말을 다 뜨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11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베라의 사건,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탐심의 무덤이라는 이 11장이 그렇게 끝마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종에게까지 비방으로 이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12장, 13장에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되는데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기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그의 동생이었던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비방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3장 그리고 14장까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폭동으로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 첫 번째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아니, 히브리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 이거 벌써 이 핀트가 잘못 맞았다.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외국 여인, 피부가 거뭇거뭇한 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거 잘못됐다라고 금방 인식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모세의 잘못을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으로 이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잘 살펴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됐습니까?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소집시킬 때 그때 먼저 언급된 이름은 미리암이 아니라 아론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잘 보시면 이 문제는 결국 미리암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 부인이 먼저 죽지 않았나, 시보라가 죽지 않았나, 그래서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번째 부인을 맞아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견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기에 에티오피아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북부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부가 거뭇거뭇한 아마 그쪽 계통의 흑인의 어떤 그 종족과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일단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성경 전체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모세가 너는 왜 이방인과 결혼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난 사람은 결국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작은 문제가 결국은 지도자를 향한 이제 이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어 단어를 잘 보시면 이 1절의 히브리어 단어는 여성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1절에 사용된 동사,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결혼한 그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비방하게 된 것은 아론보다는 이 미리암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 미리암으로 인해서 발단이 더 붉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잘 보실 것 같으면 이 미리암이 남동생이었던 모세를 불러놓고 동생 들으시게, 왜 동생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을 깨고 굳이 이방 여인을 맞이해 결혼을 하였는가라고 직접 책망을 하거나 권고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의미는 3인칭으로 이 표현된 것은 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자기 남동생이자 이스라엘 리더였던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쓰는 말로 깃털은 빌미는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지만, 사실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라고 지금 자신들도 하나님의 지도자 위치에 놓으려고 것이 이 문맥에서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마지막 절에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끝마쳐 있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본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통의 문제는 결국 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생 모세, 너만 지도자냐? 형인 나도, 누나인 나도 지도자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의 저자가 누구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3절이 괄호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괄호로 쳐 있죠? 자, 왜 괄호로 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들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3절은 모세 스스로가 자기 칭찬하는 거다, 자화자찬하는 거다, 이 구절은 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거북스럽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한 그 의견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수필 쓰듯이 자기 붓 가는 대로 필이 가는 대로 글씨 쓴 게 아니라, 누가 모세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하게 했습니까? 누가 이 12장 3절을 기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자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들으시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의 손을 통해서 3절이 기록되었지만 이 3절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의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이 의미는, 아니 나보다 이 나이가 많다고 형님, 하나님이 내게 맡긴 권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누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일강에 띄워져서 버림받은 것도 어머니를 소개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한 것도 미리암 누나 때문에 내가 어머니 젖 먹고 자라긴 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나요 라고 누나와 형에게 따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3절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하게 형이나 누나가 동생의 권위를 비방하고 너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왔었을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형하고 누나를 불러다 놓고 모세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거 가지고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핵심은 4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세 사람을 하나님이 호출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 1절에서는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제일 큰형이었던 아론이 뒤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잘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바울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언급될 때 뒷부분에 가면 결국은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람의 이름의 순서도 하나님은 장자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셨지 이거 순위를 바꾼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1절에서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의 발단이 미리암 때문에 시작된 복잡한 문제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호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4절에 갑자기, 여기 갑자기란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구약 성경에 모두 25번이 언급됐는데 한 번만 긍정적인 의미, 기쁨의 의미로 갑자기란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 24번은 거의 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세 사람을 호출하시고 집합라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언짢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저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간과하게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을 부르시고 세 사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가까이 일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만 선지자이고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이 불만,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내가 다른 종들,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는 때로는 환상이나 꿈으로나 어떤 다른 기타 방법으로 대언자 활동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종, 대언자인 모세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면서 이 모세의 권위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고 세워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형이 문제 삼는 것, 누나가 문제 삼는 것 가지고 리더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론을박하고 변명하지도 않고 책망하거나 나무라지도 않고 입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해명해 주시는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7절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또 내 종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8절에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9절에 보시면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시매. 여러분, 분위기를 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셨는지, 이 아론과 미리암, 특별히 미리암에게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이 미리암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도 미리암의 말에 동조를 한 것 같아요.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미리암이나 아론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아론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식적으로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들, 누구의 아들들이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는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해도 아론은 충분히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자, 15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후에 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춤을 추고 기쁨으로 환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파라오와 그의 군병 마병을 물속에 다 하나님이 이제 멸하셨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은 미리암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21절 제가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미리암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선지자, 여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나 대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종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대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이 있은 직후에 미리암이 이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북을 잡고 리더격으로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도다.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들을 이끄는 리더는 아닐지라도 여성들을 지휘하고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암이 하나님의 세우신 바 된 여선지자, 여대언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볼멘 소리를 할 만도 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 인간적인 측면에서 모세는 3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모세가 나일강에 더 띄워서 거의 죽음에 이를 때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마 미리암이 상자에다 그 아기 태어난 자기의 한참 동생, 몇 살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한참 동생일 거예요. 그 동생을 강가에 띄우고 어머니를 소개한 것도 미리암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쭉 보았습니다. 아론은 더할 나이도 없죠. 맏형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운 것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저희들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시면 아론과 모세의 관계, 이 지도의 이 지도자로서의 서열을 하나님이 분명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아론은 아론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위엄이 있는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알고 계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을 보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야, 너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파라오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변명합니다. 이런저런 변명하는데 나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론은 분명히 혈통적으로 치면 나이적으로 보면 모세의 한참 형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은 너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론도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나와 모세는 각별한 사이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종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하지만 모세는 직접 말해준다. 내가 모세는 내 영광도 본 사람이다. 직접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모세를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분노를 내시고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자리를 떠나십니다. 말씀하시다가 내 훈시 끝났다. 잘 알아라. 이게 아니고 말씀하시다가 그냥 화를 내시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신 거냐 이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비방한 것은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비방당했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문제의 발단은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은 두 사람 다 부르시고 이들을 책망하시고 사라졌는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나셨다가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갔고 그 직후에 오비 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떠나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리암이 갑자기 온 몸에 하얗게 문둥병 나병이 들은 겁니다.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굉장한 충격입니다. 굉장한 샤킹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 사람 인생 끝났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처럼 코로나19 2주간 격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격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막으로부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분리돼서 이 사람은 끝난 인생입니다. 자, 이 아론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실 아론이 맏형이면 어찌 보면 책임의 전가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첫째 맏형이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큰형이 잘못했으니까 여동생도 막내 동생을 가지고 비방했으니까 아론의 책임이 더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마 미리암의 이 발단의 문제가 미리암에게 있음을 아시고 미리암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자, 이 아론이 이제 문제의 해결은 결국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아론이 모세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주의해 보셨습니까? 영어로 보면 캐피탈 큰 대문자 L자가 아니고 소문자 L 발음은 똑같습니다. 로드. 근데 캐피탈 큰
대문자가 아니라 작은 소문자 L로 쓰긴 했는데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 주요. 자, 아까도 저희들이 출애굽기 4장을 읽었지만 아론은 모세를 마치 주로 인식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 끝났으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 간절한 오라버니의 심정으로, 오빠의 심정으로 여동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회개하며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여동생 미리암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건대. 자, 이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문제가 생기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온유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와서 기도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13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모세가 형과 미리암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까, 형님? 누나, 잘 보았소? 똑똑히 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어떤 말도 안 하고 형의 아론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방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이 몇 살인지,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후덕한 여인인지, 얼마나 내조를 잘하는 여인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도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실수했던 연약성이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도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됐는데, 참 저희들 참 부족한, 저희 두 아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면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그 간단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참 저희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무슨 그릇이 되길래 행당동 교회 담임 목사로 3호로 귀한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지난 주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이 실수도 많고. 근데 모세가 여기 보면 죄를 지었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했고. 여러분,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규례들을 받았던 이 모세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모세도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책을 잡힌 거예요, 지금. 실수하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로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12장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모세를 불러놓고 야, 모세야, 너 왜 책 잡혔냐? 너 왜 이방인과 결혼했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두둔하고 계십니다. 내 종을 잘 위에서 보았느냐? 내 종은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반면에 모세는 형과 누나를 불러두고 나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나와 맘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이런 언급한 게 정말 아닙니다.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일을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으니 오히려 교회 누가 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부모님에게 불효했거나 예의가 없거나 아주 불효막심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은 간혹 가다가 아버지나 엄마가 자기 딸이나 아버지 얼굴에 침을 택 뱉었다는 거죠. 너희는 못된 놈이다. 너 이 못된 사람이다라고 부모님이 침을 뱉음으로 그를 아주 수치스럽게, 그리고 침 뱉는다는 의미는 저주가 임했다라는 의미가 고대 근동의 침뱉음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있었는데 한번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모멸을 주고 침을 뱉으면 나는 상당한 지금 실수를 범했고 윤리적으로 허물이 많아서 침뱉음을 당한 사람은 최소한 7일 동안 자숙하고 자성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고침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미리암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미리암이 회개 안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와서 모세에게 인정했습니까? 아론이. 지금 미리암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아마 모세에게 못 오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규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발병된 직후부터 제사장에게 검사받고 오늘날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확진을 받고 판정이 되면 그날부터 격리된 거니까 이 미리암도 아마 지금 언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나병이 이미 온 몸에 전신으로 나병이 가득 들었으니까 모세에게 나올 수도 없고 진중에 나올 수도 없고 지금 이 미리암은 굉장히 사면초가에 빠진 거죠. 그 대신에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최소한 미리암 걔 잘못했으니까 적어도 7일 동안 자중하게 하고 회개케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엘리사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게하시가 물질에 욕심을 내고 나만을 찾아가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이리 해서 은전 몇 개와 옷 한 벌 받으러 갑니다. 그 받는 순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나만이 이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탐심에 들었구나. 돌아왔을 때 뭐라고 저주를 내립니까? 너와 너의 후손이 자손 대대로 나병 환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게하시 혼자만 해도 이게 굉장한 벌인데 게하시의 후손들은 자손 대대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시대 오늘날은 나병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이 워낙 좋아서. 근데 성경시대 나병은 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소한 7일 동안,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녀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그 뒤에 받는다 이 말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진영 바깥에서 분리되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합류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뒤에 백성이 하세롯에서부터 움직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 16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한 여인의 잘못, 이 미리암의 잘못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 일주일 동안 지금 시간 낭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캠프를 치고 이동 못하는 겁니다. 200만 명,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비교하고 우리가 누나고 우리가 형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대제사장이고 나도 여선지자인데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막 화도 나고 불평이 막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때때로는 뉴스를 보다 막 불평을 하면 제 아내가 듣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그렇게 불평해서 되겠느냐 말하면 할 말이 제가 없더라고요. 아주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백성으로서 국민으로 시민으로 뭔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조심스러워야 되겠구나. 성도들 앞에 잘못하면 이게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막 불평하고 비방하면 이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좀 말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한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랬습니까?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시면 열왕기상하 쭉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 처해서 사실은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어찌 내가 칼을 들어 창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있겠느냐. 사실 문자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존중한 것은 아니지만 사울의 왕됨을 존중했던 그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인정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의 모년까지 축복해 주신 곳은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사울의 권위, 사울의 왕됨을 인정했던 것은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정말 저희들이 진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참 담임 목사로 이런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고 쑥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쉽게 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잘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힘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교회를 섬기는 참 저로서는 지혜도 부족하고 참 실수도 많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해를 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참 징계하시고 책망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 정도로 그치고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다시 미리암이 7주간 격리된 이후에 백성들과 합류하고 이동을 진행해 나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미리암이 아마 일주일 동안 혼자 떨어져서 회개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회개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1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이 원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